학교를 다니거나 뭐 회사를 다녀도 이 사훈이 있고 또 교훈이 있고 그렇습니다. 또 교회에도 한 해를 꾸려나가는 이 목표와 비전이 있죠. 올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것은 무엇입니까?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하는 목표입니다. 적어도 우리가 한 해 동안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노력과 그 목적과 또 그 삶의 이유들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.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어떤 것이 복인가? 근데 사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가까이 하지만 또 교회와 가까이 해야 되고 성도와 가까이 해야 됩니다. 나만 옳고 나만 맞는 성도들은 어제 말씀 가운데 느꼈지만 결국 그 나의 옳음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뭐 단순히 넘어진다라는 것이 뭐 실수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결국 나의 옳음은 누구를 못 받게 만드는 것일까요?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결과가 나의 옳음 가운데 나의 맞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늘 고민과 삶의 어떤 그런 질문들이 어떤 가치와 어떤 핵심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정말 깊이 늘 묵상해야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 실수와 어떤 그런 자기 고집들을 꺾을 수 있는 것입니다. 오늘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. 그리고 그 서기관은 예수님께 진지한 질문을 하나 던져요. 우리 28절 말씀인데요, 함께 읽겠습니다.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? 서기관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? 라고 물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질문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? 서기관이죠.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분명히 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다 달달달 외우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.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요,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.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정말 이 모든 율법 중에 가장 이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? 첫째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?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. 주님은 이 사람의 진심을 알았습니다. 그리고 율법의 핵심을 말씀하셨죠. 그게 이제 율법의 핵심인 29절부터 31절이에요. 무엇이 핵심인지 볼까요?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들아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.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,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.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. 율법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? 사랑이죠. 사랑을 나누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십계명에 다 기록되어져 있죠.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와 네 번째까지 나와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다섯 번째와 열 번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. 그러니 율법을 핵심의 가치들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바로 다름이 아니라 사랑입니다. 우리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? 성도님들은 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? 우리는 뻔히 이 대답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.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. 근데 이거 우리는 외우는 단어들이잖아요. 외우는 표현이에요. 우리가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, 왜 사랑하냐?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. 이거는 사실 암기하듯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, 시험을 치를 때 단순히 암기해서 시험을 잘 치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시험의 내용이 누구께 돼야 더 공부를 잘하는 걸까요? 내 것이 되어야죠.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 믿음 가운데 내가 고백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.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?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? 그냥 단순히 우리가 달달 외우고 있듯이 늘 설교나 또 교리 공부를 통해서
또 교회를 다니니까 익숙하게 알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. 이거는 너무 이 마음과 믿음이 닿지 않는 그런 고백과 같은 것이죠. 여러분, 사랑하는 사람한테 나 어디가 사랑해? 뭐 어디가 예뻐? 무엇이 좋아? 라고 말하는데 머뭇거린다고 생각해 보세요. 왜 머뭇거릴까요? 지금 그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. 그저 정말 사랑한다면 주저없이 당신 자체가 사랑이야, 뭐 어떤 표현이든 바로바로 할 거예요. 근데 우리가 마음이 없고요, 또 진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? 모든 대답에 주저함이 생겨요.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전제이고 명제이고 전부일 겁니다. 당연한 것이죠.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사랑하는지 마음이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. 내 믿음으로 고백되어지지 못하는 것이죠.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? 정말 우리가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있는 이 서기관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. 근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와닿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. 여러분,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. 주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. 비유를 통해 예수님을 보내신,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비유예요.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. 그가 포도원을 가꾼 후 포도원이 풍성해지자 이제 타국으로 가게 됐습니다. 근데 그 포도원을 누구에게 맡깁니까? 종들에게 맡기죠. 그리고 계약을 맺습니다. 계약 내용은 그들이 농사지은 소출, 즉 세만 내면 되고 나머지는 다 너희 것이라는 것이었어요. 그러니 뭐 이 계약이 횡재죠. 주인이 잠시 떠난 동안 모든 소출의 나머지 거는 자기 것이 되니까. 그리고 이 종들은 주인이 맺을 때 너무너무 즐겁게 이 계약을 맺었습니다. 그런데 시간이 지났습니다. 주인이 사람을 보냈어요. 하지만 포도원을 맡은 자들이 주인의 종을 쫓아내 버립니다. 또 보냈습니다. 그리고 이제는 종을 죽여버립니다. 그리고 주인은 더 이상 안 되니까 누구를 보내기로 결심하게 될까요? 주인의 아들을 보내기로 합니다. 그러니까 종들은 우습게 봤으니까 이 종들은 우습게 본 거죠. 그럼 아들을 보내면 설마 아들까지 그러겠어? 그런 마음인 거죠. 그러나 악한 자들은 아들까지 죽여버리게 됩니다. 우리 6절과 8절인데요, 함께 읽겠습니다.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 사랑하는 아들이라.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.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. 저는 어렸을 때 이 비유를 이렇게 읽었을 때, 야,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?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말씀이 있을 수 있어? 어떻게 사람을, 이렇게 좋은 기회를 줬는데 어떻게 종을 죽이고 또 심지어 그 주인의 아들까지 죽일 수 있지? 이 얘기는 와닿지 않는 남의 이야기였어요. 그리고 악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. 그 악한 인간들은 이렇게 욕심이 많으면 그렇구나. 근데 제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니까 이 문제가 누구의 문제예요? 나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. 내가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죽인 사람이 바로 나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. 우리 인간이 내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. 이것을 내가 깊이 깨닫지 못하면 누구를 결국 사랑하지 못하게 될까요? 하나님 못 사랑하죠. 어떻게 머리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?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 사랑? 물론 그 알고 있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. 말씀을 알고 있다는 건 중요해요. 방향을 제시하고 가는 길을 알려주시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. 말씀을 알아야 돼요. 그런데 아는 것으로만 그치면 그것은 전혀 우리 것이 되지 않는 것이죠. 그 아는 것이 내 삶에 부딪혀야 되는 것이고 그 아는 것이 진짜 내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. 인간은 이렇게 악합니다.
나는 이렇게 악한 존재예요. 주인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욕심을 부려서 야, 저 아들까지 왔네? 저 아들 죽이면 저 상속자니까 이제 결국 다 우리 것이다. 결국 누구도 죽으라는 얘기입니까? 하나님도 죽으라는, 주인도 죽으라는 얘기예요. 그러면 다 우리 거라고 생각했죠.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말에 빠지지 않았습니까? 우리 인간은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.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우리 삶 가운데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히 하지 못하는 것이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. 우리는 분명히 질문하면 하나님 사랑하십니까? 라고 질문하면 다 아멘, 네 합니다. 그러면 어떻게 사랑합니까? 지금 그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? 라고 질문한다면 그것을 주저하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. 두 번째 핵심은 무엇입니까?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면 한 가지 중요한 말씀하셨어요.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. 인간의 속성과 특성을 잘 알고 계신 것이죠. 모든 인간은 자기 중심적입니다. 자신을 사랑하지 남을 사랑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. 내가 가장 소중합니다. 배고프면 나부터 먹어야 되고 목마르면 나부터 먹어야 됩니다. 우리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지 않아요. 즉 오늘 제목인 역지사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. 말은 쉬워요. 다른 사람의 입장으로 생각해라. 근데 여러분, 감동이 있고 역사가 일어날 땐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. 여러분,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도요, 내가 사랑하지만 더 감동적일 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예요.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이 헛되지 않은 것이죠. 이야,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.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어느 때 느끼냐면 남편이 아프고 아내가 아프면 그때 가서야 아유 내가 더 사랑하지, 사랑할 걸. 또 자녀들이 아파요, 부모님 아파요, 그제서야 후회하고 내가 그때 더 사랑할 걸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. 요즘 이제 올림픽이라 늘 경기를 봅니다. 근데 어제도 우리나라 양궁 남자 대표가 늦게까지 해서 참 저도 안 보려 하는데 이게 한번 보니까 안 볼 수가 없어요. 근데 보는데 여자 선수들과 달리 원래는 늘 남자 선수들이 겨우겨우 이 양궁에 금메달을 땄던 것 같은데 올해는 그냥 압도적으로 그냥 이 연장전을 가거나 승점을 많이 주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5대1, 5대0, 6대0 막 이렇게 이겨버리는 거예요. 그런데 제가 어제 한 가지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어요. 2등하는 선수들이 있잖아요. 근데 2등하는 선수들을 응원하는 관중들이 감동이 있었어요. 이게 뭐냐면 관중들이 2등을 했다고 해서 막 지탄하거나 왜 2등을 했어 이게 아니라 막 그 수고와 노고를 이해하는지 어떤 사람은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. 그러니까 1등 하는 사람들 당연히 기쁘고 저도 기쁘죠. 우리나라 같은 금메달인데 근데 2등은 자국에서 일어나는 일이었고 자국 선수들이었고 근데 그 수고와 땀방울이 얼마나 귀한지 아니까 막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박수를 쳐주더라고요. 그게 가족일 수도 있겠죠. 누구 관계자일 수도 있을 거예요. 근데 감동이 되는 건 저 사람이 저 훈련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구나라는 걸 느끼니까 감동이 되더라고요. 여러분, 우리 삶 가운데 감동이 메말르고 감정이 메마르는 건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. 이기적인 사회가 돼서 목마르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삭막한 시대가 되는 건 왜 그렇습니까? 저 사람이 왜 그런지 이해하지 않기 때문이에요.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.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이해하지 않아요. 그냥 내가 맞아요, 내가 옳아요. 그러니까 내가 옳은 걸 지금 말해야 돼요. 안 되면 소리라도 질러야 돼요. 43절부터 44절을 볼까요? 함께 읽겠습니다.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.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느니라. 예수님은 이 과부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. 그래서 그 여인이
헌금을 하는데 그 모든 전부를 넣고 있다는 그 중심을 아셨던 거죠.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, 아니 여기 모여있는 지금 예수님의 이 성전 앞에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 열심히 없는 사람들입니까? 얼마나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까?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죠.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들보다 지금 이 과부의 열심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. 여러분,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. 저도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해요.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해요.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할까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런데 그 열심이 오히려 나만 생각하고 내 중심이라면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. 상대방이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작은 열심이라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. 여러분, 이웃사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. 이웃사랑은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일지 헤아릴 수 있는 게, 그게 바로 이웃사랑이에요. 아이들이 많잖아요, 요즘 우리 아이들이. 그런데도 저는 가끔 미묘한 엄마들의 마음을 느껴요. 그리고 누가 제일 귀해요? 내 자녀가 제일 귀해요. 혹시나 여러분, 애들끼리 놀더라도요, 옆에 있는 아기가 내 아이를 혹시나 뭐 소리를 지르거나 때리잖아요. 그럼 누구한테 속이 뭐 말로는 네가 잘못했어 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? 저놈 이런단 말이에요. 저 아이 이래요. 왜요? 저 아이가 아니라면 내 아이가 이렇게 화가 나지 않으니까. 결국 손은 언제나 어디로 굽어요? 안으로 굽어요. 역지사지 남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는 게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.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.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?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면 돼요.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러면, 하나님께 내가 진짜 가까이 하면 내 마음이 풍성해져요. 그러니 남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나 내게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? 못하죠. 결국 은혜가 없으면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.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. 가짜 사랑이죠. 가짜 사랑. 여러분, 가짜 사랑하면 금방 들통납니다. 그러니 오늘 이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, 진짜 사랑하십시오.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 보십시오. 그러면 이웃도 진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. 그런 은혜가 오늘 있기를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우리가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. 하나님 기뻐하며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며 그 영광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되,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짜 내 마음 속에, 내 믿음 속에, 내 삶 속에 사랑하며 또 그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는 놀라운 은혜의 감동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.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. 아멘.